이 시간에 구역군과 로마서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다 함께 우리 외울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지도 않고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했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아무도 반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구원했고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확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긍휼의 여김을 받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음을,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인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렇다면 어떤 실패를 했는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를 의지함으로 넘어진 실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실패.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은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반석,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여러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 학살을 당하게 되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또 실패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동족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구원 얻는 데에, 모두가 구원 얻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무지입니다. 우리 1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들은 여러분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의를 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점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였죠. 그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복음을 인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또다시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다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이 또 한 번 의를 이루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임을 믿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사역.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단지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의 사역, 그 전의 사역,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그 밑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간이 그와 같이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장 어쨌든 여러분 전도자가 파송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되 믿음이 있어야 부르게 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자가 먼저 파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파송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귀로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럼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약 100년 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이방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들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게 됨으로써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태신자각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 사용받아야 됨을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잠정적인 실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온 땅에 퍼져 그들의 귀에 들린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예언했었고 신명기 32장 21절에서도 모세는 이방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었고 또한 이사야 65장 1절에서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방적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 이스라엘,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세상 끝날까지 벌리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것이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신앙의 실패였습니다. 이는 잠정적인 실패이지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방인을 향한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로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예언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로 하여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허락하고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내용 연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3번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3번이라고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3번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를 불신앙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행위를 의지함으로 넘어진 실패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게 된 근본 이유이다. 5. 율법의 의를 이루려 했던 유대인이 그 의를 이루고 말았다. X. 절대로 이룰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5.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넘어진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5.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반석을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다. 5.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말았다. 5. 3번 다음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X표를 하시오.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열심이 참 구원 지식을 가로막은 것이다. 5죠, 그렇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것이다. 5.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지 않았다. 5.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이다. 5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까지 오르고 땅까지 내려가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 X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루지도 못할 자기 의로 인해 복음을 불신앙한 것이다. 5.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불신앙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5.
다음 예정 안에 있는 실패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에 0표, 틀린 것에 X표 하시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5.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외면할 것을 예언했다. 5. 모세도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것을 예고했다. 5. 이스라엘이 잠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던 일이다.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 잠정적으로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손을 끝날까지 펼치신다. 그렇죠? 5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한 일이 없다. X. 예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토론과 적용은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 1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거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직 은혜라는 사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은 함께 읽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서 끝까지 참석하여 기도함으로써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강을 한 54개 새소식반의 모든 교사와 협력교사, 2부 순서 담당자와 방 제공자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령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3월 31일 주일부터 시작될 2019년 상반기 유아 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